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27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5장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제가 본문을 써놨는데 제가 사사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삿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야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삿 이렇게 쓰지? 라고 하실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약자표라고 부릅니다. 약자표라고 부르요. 이 약자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맨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이 약자표는 항상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경 책명 약자표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떤 의미로 쓰는 거냐면 창세기 다 쓰기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매번마다. 그래서 이걸 줄여 쓰는 겁니다. 출애굽기 또 뭐라고 쓰냐면 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쭉 쓰는데 쓰다 보니까 뭐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있는데 이것도 사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라고 안 쓰고.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자. 요 시옷을 요쪽으로 가게 해서 삿 이렇게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삿이라고 쓴 거죠. 되게 재밌는 건 요엘이라고 쓴 거 있거든요. 요엘은 이 리을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니까 주보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는 이렇게 약자표로 쓰지 않고 다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다닐 거면 한 번쯤 알아두면 유익할 상식이어서 교회에서만 통하는 상식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사사기의 개론적인 부분들 기억나시죠?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또 다시 사사가 죽으면 죄를 짓고 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4장 1절 말씀에는 누가 나오냐면 에훗이 죽은 후 이렇게 나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3장을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에훗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훗은 왼손잡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훗이 왼손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왼손잡이를 왜 왼손잡이라고 할까? 뭐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그걸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 연구해 본 결과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장애인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훗은 장애인일 수도 있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왼손잡이를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썼던 언어에 왼손잡이는 장애인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에훗이 혹시 장애인이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굳이 왼손잡이란 말을 넣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학설도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왼손잡이가 뭐 장애인이다. 뭐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에훗이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가 읽고 묵상할 본문은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에훗이 죽은 후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그래서 다시 드보라 사사가 나왔는데 이 드보라 사사는 여인입니다. 여자입니다. 뭐 여자가 못돼서 라고 이야기하시면 할 말 없는데 그건 지금 오늘날의 관점인 거고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숫자 셀 때 여자도 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었던 드보라가 사사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 그랬잖아요.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사로 딱히 부름 받을 만한 어떤 일들을 한 적이 없어요. 에훗도 그랬고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되게 뭐랄까요 소외받고 이런 그 사람이었을 거고요.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에도 세지 않을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우리 내일 볼 텐데요. 기드온은요 제가 성경 읽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쫌생이에요. 예, 내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용사로 세워주시잖아요.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에훗이나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다 모든 사사들이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사가 된 겁니다. 이 이제 드보라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드보라와 함께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은 가나안 왕입니다. 가나안 왕. 그러니까 북부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왕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야빈. 이 가나안 땅의 왕이 야빈이고요. 이 사람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인데 그 사람 이름 뭐냐면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야빈과 시스라가 가나안 땅의 왕이고 군대 장관인 거예요. 근데 이 야빈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철병거가 있었는데 몇 대가 있었느냐? 900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철병거가 지금 있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철병거 900대가 있다는 겁니다. 병거가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 보면 이렇게 말이 끌고 막 이렇게 마차같이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철로 만든 병거가 900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 쏘고 창 던지고 이러고 있는데 얘네는 지금 탱크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이 군사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이 야빈과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괴롭혔느냐? 장장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괴롭혔다는 게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먹고 살려고 농사 짓고 이러면 쫓아가가지고 야, 그거 다 내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와 싸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사사 드보라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함께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인 겁니다.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바락은 천둥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야빈과 시스라가 한 편을 먹고 드보라와 바락이 한 편을 먹는 겁니다.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드보라는 사람들을 재판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선지자라고 하고 여사사라고도 불립니다. 드보라 여러분 좀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예전에 저희가 클 때는 여전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여전도회가 위에서부터 이제 어른들부터 쭉쭉쭉쭉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제일 나이 많은 여전도회는 뭐라고 불렀냐면 안나 여전도라고 불렀어요. 보통 안나 여전도회죠. 예수님을 처음 맞았던 그 여선지사 그 안나가 있었고요.
맨 마지막에 제일 어린 전도회는 뭐였냐면은 마리아 전도회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 어느 교회나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참 열심히 일할 나이대의 사람들을 드보라 여전도회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 야빈과 시스라죠. 그러니까 가서 싸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락이 1만 명을 데리고 싸우는데 8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드보라도 참 멋있지만 바락은 참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에서 바락이 장군인데 여사사였던 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가고 나도 안 가면 너도 안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바락은 드보라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드보라가 바락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오케이 나랑 같이 가자. 근데 있잖아 이번에는 바락 당신이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원래 이 바락이 누구랑 싸워야 돼요? 시스라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락이 시스라를 이기면 이 바락이 영광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개선 장군인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스라는 그러면 누가 잡느냐? 여자가 잡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잡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실제로 둘이 싸워서 이 바락이 이깁니다. 시스라가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가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자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4장에 다. 야엘의 집에 도망을 가요. 시스라와 야엘의 남편은 원래 서로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시스라가 야엘 집에 가가지고 너 좀 챙겨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재운 거죠. 그리고 이 야엘이 이 시스라가 자는 동안에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바락이 막 쫓아와가지고 시스라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야엘이 시스라의 시체를 내놓으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지금 가나안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내용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한편, 야빈과 시스라가 한편 이래서 싸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싸우고 승리하고 이제 이 이후로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못 댐깁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댐비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드보라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전쟁이 끝나고 5장에 가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31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훗도 그랬고요. 드보라도 그랬고요. 이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나거나 혹은 아주 힘이 세거나 전략이 뛰어나서 전쟁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전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 불러요? 주의 원수는 다 망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해가 힘있게
도등 같은 사람, 이 표현 참 좋아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해가 힘있게 도등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드보라와 바락의 활약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딱 2장이니까요.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드보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그들의 노래는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보라와 바락의 활약으로 그 땅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원수들은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해달라는 이런 고백 우리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해가 힘있게 도등 같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공휴일인데요.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또 밀린 EQ도 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오전에 보시는 분들은 11시부터 행복홀씨 지역 청소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